제가 자주 마음에 새기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사자성어가 소탐대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면서 참 너무 작은 것을 탐합니다. 그래서 큰 걸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소탐대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낚시꾼이 작은 미끼 하나 아까워서 머뭇거리다가 큰 대어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평생 쌓아 올린 그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것, 이것이 인생에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서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원칙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주 작아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번뿐인데 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온 천하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실수들, 소탐대시라는 이 실수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저는 기억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원한 것보다 지금 당장의 것을 추구하고 붙잡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엄중한 말씀에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얻고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때론 온 천하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뒷전으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고, 뒷전으로 미루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만 아닙니다,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얻는 대신 너는 무엇을 잃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 몇 명의 인물들을 거울 삼아서 무엇이 진짜 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눈앞에 있는 욕망 때문에 영원한 축복과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먼저 그 중에 한 명을 생각해 본다면 에서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인물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장자의 축복을 가졌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장자의 축복을 가졌던 아들이 에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성경은 표시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주 몹시 허기진 상태에서 동생 야곱이 쓰던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가 배가 고팠던 게 사실입니다.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권한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 줄 아십니까? 장자의 권한은 그냥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는 지금 당장의 배고픔이 이 팥죽 한 그릇보다 이 장자의 명분이 더 가벼웠던 겁니다.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말로 에서는 그걸 표현합니다. 결국 그는 그 한 그릇의 팥죽과 자신의 장자의 권한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작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이냐? 큰 것을 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에서를 소개하는 겁니다. 조그만 그 감정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조그만 그 이익 때문에 나의 이 신앙을 그냥 내려놓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지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느냐? 오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아간이 저질렀던 그 실수.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중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엄중한 경고였고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보고 탐심에 빠져 그걸 자기 장막에 숨깁니다. 아간은 외투 하나,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결과는 이 작은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간 역시 자신과 그 가족들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이 작은 것을 얻으려 했던 그의 탐욕이 결국에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순간입니다. 또 한 명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대적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수 있도록 전쟁에 보내지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는 진멸해라. 그러나 이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겼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했던 그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판이라는 작은 이익을 탐했기에 하나님은 결국 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큰 것을 잃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소탐 대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다가 하나님을 잃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가 정말 절실한 겁니다. 저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우리의 판단은 쉽게 흐려집니다. 지금 이 순간. 배가 고프면 팥죽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욕심이 올라오면 금과 은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지혜를 주시면 그건 순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영원을 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순간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순간에 속게 됩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럼 모세는 다 아실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지만 광야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이집트 제국에서 절정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긴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그 시편 90편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잘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니 그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는 인생 전체를 바라보기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아,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이 순간 또한 잠깐이구나. 아,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몇 년 어떻게 남았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사실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가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잠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바라보며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한때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순간에 반응하는 사람. 그냥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모세는 전체를 보는 사람으로 달라졌고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나에게 주신 영광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영혼의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짧은 인생 헛되게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날수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니, 내가 오늘 집착하고 있는 문제. 다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집착하는 문제가 10년이 지나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그 문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가 저는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순간에 속게 됩니다. 감정에 속고 욕심에 속고 사람의 시선에 속게 됩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순간에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작은 것을 내려놓고 진짜 큰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지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배고픔은 무엇입니까? 에서에게 배고픔은 그의 필요였습니다. 네, 배고픈 건 우리로 하여금 필요를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인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백성의 지지는 무엇입니까? 그의 필요한 겁니다. 그에게 왕으로서 백성의 지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문제는 필요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이유로 자꾸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빠서 내 기도를 못합니다. 이걸 합리화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좀 타협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필요가 우선순위를 이기기 시작하면 인생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을 텐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 책의 핵심은 결국엔 소중한 것을 먼저 할 때 당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급한 것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영적인 것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근데 급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당장 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꾸 미루기가 쉽다는 겁니다.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계속 밀려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에서는 급한 것을 선택한 걸 보십시오. 그는 배고팠습니다. 당장 급한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그에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의 인생이
이걸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에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급한 것을 선택하면서 급한 것을 선택하며 중요한 것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별로 급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건 아는데 급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건너뜁니다. 그러나 문제는 급한 일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저 역시도 이것만 넘어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만 넘어서면, 이것만 넘어서면. 그런데 인생은 그런 일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생각하다 중요한 것은 평생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진정으로 우선순위가 바로 선 사람은 급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는 것.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작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바꿔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우리 인생이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을 통하여 우리는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서 작은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 아십니까? 저는 아간은 왜 그렇게 몰락했을까라고 바라보면 그는 자신을 몰랐던 겁니다. 자신이 탐욕에 약하다는 걸 모른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다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문득 본 그 아름다운 외투와 그 금은보화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고 제어를 못한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 몰랐던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우 약했다는 걸.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에 그는 더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백성들이 떠날까 두려웠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너무나도 지나치게 의식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는 결국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를 보면 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약한 걸 모르는 게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무리하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과하게 일을 합니다. 과하게 헌신합니다. 때로는 무리한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교에 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잘 하다가도 자기 일을 평안이 깨지는 사람.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기보다 자꾸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약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건데 그걸 붙잡고 거기에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외로움에 약하다는 사실을 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돈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흔들린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감정이 상하면 극단적인 선택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약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물이 새는 곳을 아는 사람은 물이 새는 곳을 보강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서 흔들리는지를 알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조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 점검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저는 반대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난 실수한 적이 없어.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무엇에 흔들리는 사람인지 그걸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 힘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작은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찾아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건 이건 그냥 우리에게 그래야지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밀어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지혜롭게 바라보면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어찌 보면 정말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도 같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생각보다 크지 않는 거구나.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이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손이 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한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겸손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인생을 넓게 바라볼 수 있기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기에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릎이 꿇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겸손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게 축복인 겁니다. 겸손을 그냥 낮아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서셔야 되는 자리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렇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니까. 저는 또 한 가지 축복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느냐?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너무 버겁고 무거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 상황과 흐름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결과까지 여러분이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하려고 긴장하는 것이고 이걸 하려고 불안해하는 거고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에 대한 분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고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건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까지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상황을 우리가 못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별이 생기면 생각보다 놀랍게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들만 붙들기에 가벼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분명하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삶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축복을 더 살펴본다면 그 모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작은 것을 내려놓고 진짜 큰 것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붙잡으려고 하면 안 붙잡히는 겁니다.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안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내려놓으면 잃게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법칙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끊임없는 말씀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8장 3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간과하느냐? 마치 고난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얻으려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 놓고 손해보고 포기하면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욕심이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꽉 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쥐고 있는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신령한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이 이미 다른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셔도 이걸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려놓는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사실 많을 수 있지만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계획일 수도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작은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결코 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작은 것을 놓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큰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는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엔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작은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잃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혹시 지금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어떤 그런 걸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작은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순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것을 붙잡다가 큰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고 여러분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 가장 큰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 정말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눈을 떠서 이 크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을 손에 쥐고 큰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이 높아지시길 원하며 각자의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